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다니엘은 신앙인이었지만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성직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국가의 고급 관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똑바로 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는 이방 나라에서 관료로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나아만 장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은 이제부터는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하죠. 그 양해하는 부분이 바로 열왕기하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용서해 주길 원하냐? 곧 내 주인에게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섬기는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이가 많아서 그 왕 앞에 무릎을 구부릴 때 혼자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신임하는 이 장군의 팔을 의지해서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데 무릎을 구부리려면 팔을 잡아 죽은 사람이 같이 뭘 해줘야 돼요? 무릎을 구부려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림몬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닌데 왕을 부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라는 표현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다 이해하세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 하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높은 자리인데 이제 왕이 이 사람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위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시기 질투를 수없이 받다 보니까 그의 신앙도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다니엘은 한 가지 잃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길 원해요. 이처럼 다니엘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첫째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왕이 인정해주는 이름이 있어요. 왕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한 번도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근데 이게요, 굉장히 참 목숨을 건 그러한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황제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모두 황제의 종이 돼야지 어느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왕도 뭘 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왕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풀무불에 던졌는데 죽질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또 같이 그 안에서 막 거닐다가 세 사람은 멀쩡하게 나오니까 왕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굴에 다니엘을 든 이 바사왕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찾아가서 다니엘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다니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다니엘은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정만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왜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이름,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불렀어요. 큐리어스라고. 세상에는 오직 한 명만, 황제만이 주다. 그러니까 황제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게 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 고백에 내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순교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사람은요, 주후 168년에 순교의 길을 걷죠. 왜냐하면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오직 황제를 주라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폴리갑이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맞습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목사만 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종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몇 구절 떼어서 넘어가면요, 갈라디아서 1절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라는 거죠. 마귀의 종은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마귀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은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또 사람의 종입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신앙의 행위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다다음 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하나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금식한 척하면서 얼굴이 그냥 초세한 모습, 씻지도 않고 나 금식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 시대에 묻혀서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나 그레스게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고 사도 바울을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왜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돼야 돼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부부 생활의 상태가 이렇대요. 요즘은 드물지만 10대에 결혼한 사람들은요, 서로 못 모르고 산대요. 그래서 환상 속에 산대요. 근데 20대 부부는 서로 신나게 뛰면서 산대요. 서로 좋기만 하면서 산대요. 물론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예전에 그랬나 봐요. 30대 부부가 되면 이제 서로가 한눈을 팔기 시작하고 슬슬 권태기가 시작되고요, 고독을 씹으며 산대요. 근데 40대가 되면 마지 못해 산대요. 헤어질 수 없어가지고. 근데 30대, 40대면 잘 참으면 돼요. 왜냐면 50대 가서는 바뀌니까. 왜냐면 50대는 서로 가여워서 살아요. 흰머리 잔주름 늘어나는 거 보면서 불쌍해서 사는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60대 부부는요, 60대 가서는 서로 필요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등 긁어주고 필요로 채워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70대가 돼서야 제대로 사는데요, 서로 고마워서 살아요. 나와 함께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산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배우자조차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고민, 이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가면서도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택합니다. 사람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고려말 이성계와 정몽주는 똑같은 위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성계 아들 이방원은 후에 조선조의 태종이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몽주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여가를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죠. 하여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데 어떠하리 저런데 어떠하리, 만수양 드렁치기 얽혀진 데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랬을 때 그 화답으로 정몽주가 단심가를 얘기합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리고 선주교에서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타협하고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데 어떠하리 저런 데 어떠하리. 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타협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상사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타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편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안위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고요, 세상의 권력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안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에요. 우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정말 목이 타는 그 한여름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위기 속에 기도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사자굴에서도 그는 분명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은 단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입니다. 물고기는 물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나무는 흙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성도는요, 기도가 없으면 못 사는 성도여야 돼요. 왕이 한 달간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달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 달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인 거예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한 달간 너 만나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제대로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헤어지세요. 그럴 바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만나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네?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로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 못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진수성찬을 마련해놓고 너희들이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것을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로서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면 송구스럽고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놓을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왜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였잖아요. 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 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까요?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 해서 건지신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의 직분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으로 좋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종일 아내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 사람 아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보고 싶어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 온종일 아내랑 어떤 대화를 안 했으면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죠. 오늘 어땠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느낀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능력만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생기면 기도하죠. 딴 땐 기도 안 해요. 기도는요,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친 그 영혼을 하나님 품속에 안기는 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속풀이를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했을 때 하나님께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하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친구랑 대화하면 그렇게 힘이 나세요? 아내랑 배우자랑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 힘이 나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관계예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니엘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달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보다도 다니엘에게서는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는 그 다니엘의 그 모습. 우리 2017년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과도 그 시간 바꿀 수 없어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늘 감사하며 사랑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정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다니엘의 3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이 찍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용기예요. 다니엘의 용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난 죽어도 좋아. 용기를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기도의 모습을 다니엘은 보게 돼요. 그는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를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3가지를 다 아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뭐가 나와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늘 신앙의 결단을 내리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버린 사람 수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오히려 뭔가를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만드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되니까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잘나서 총리가 되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자기가 높고 낮아지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달린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모든 것이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명령이 내린 것마저도 다윗은 감사 제목이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감사하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요. 근데 감사하면 시험이 물러가고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삽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마저도 결정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그냥 당연한 논리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에게는 가시밭길이 펼쳐지지만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건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습관적인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우리가 몸을 들여 봉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치 옥합을 깨서 주님 말 앞에 주님의 말을 씻겨드린 것처럼 감사하면 그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감사가 없으세요? 그럼 우리는 신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감사가 없으세요?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없으세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염려하지 않아? 왜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떻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는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다니엘은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요? 이 바사 제국은 3명의 총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3등분해서.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뭘 결정하려고 하냐면 이제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서 이 한 사람으로 다 다스리게 하려고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그 위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자리는 상관도 안 해요. 그 자리는 상관도 안 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만이 다니엘의 소원이고 다니엘의 결정 상황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높아져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은 하루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조금 더 하나님을 실망시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에 연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 괜히 왜 이 일 생겨가지고 나로 이것을 못 갖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항상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믿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대부분 모든 문제를 뭘로 풀어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정치로 풀어가려고 해요. 정치로. 네. 솔직히 다니엘도 그 정도 높이 올라가면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의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의 벌써 그러한 정치적인 갇힌 동역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열었다, 어떻게 변호할까, 어떻게 상대방을 칠까,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대로 그는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배짱과 용기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복 주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달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밖에 없어요. 겁을 집어먹을 필요도 없어요. 다니엘은 솔직히 산전수전, 공중력까지 다 겪은 사람이지만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는 늘 이미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다고요?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순간 액시던트하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 성품 속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정말 습관처럼 항상 내 성품 속에 감사가 이미 배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루 3번씩 늘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누가 누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도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잖아요. 그죠? 식기도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는 감사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성도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찬양 부를 때도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인사 내용이 좀 길었죠.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했어요. 왜요? 그는 매번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의 종이구나. 어떻게 매번 결정이 정말 주님밖에 없냐? 어떻게 매번 결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저렇게 결정하며 고집스럽게 나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우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늘 기도 없으면 못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서는 못 살길 원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못 살길 원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러길 원해요. 어떤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시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정말 진정한 감사를 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선교적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왕에 가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의 결정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 늘 감사하는 그 모습,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들과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만 많고 말이 앞서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너무 의미 없이, 힘 없이, 능력 없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때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안기긴,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하게 세상의 물질이나 잔일에 연연하지 않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을 믿기에 늘 우리가 감사로서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절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